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익이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2장에서 나타난 환상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셔서 성전을 이제 측량하며 또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또 회복된 성전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래가 나오지 않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 11절에 보니까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날은 무슨 날일까?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우리가 그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날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구원과 희망의 날이죠. 이게 그날은 이제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희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멸망과 심판 또 형벌의 날입니다. 물론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에 이제 여호와께 속한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구원과 심판으로 인하여 결말이 나타나는 날이죠. 즉 형벌받을 자는 형벌의 결과로 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도석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많아진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절로
이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지상에서 한 영혼이 생명책이 기록되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박수를 친다는 이야기.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한 생명도 이렇게 귀해서 이제 모두들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날에 여호와 날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많을 때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각 교구에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주일 주보에 보면은 그 나오는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숫자에 민감해지는 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 전후로 이제 해서 각 교구에서 VIP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날에도 아마 아주 뜨거운 보이지 않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우리는 VIP 전도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VIP 초청 초청을 이게 VIP 때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초청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셨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심정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들고 적게 들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잔치에 그 초대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정성과 노력을 했음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잔치를 벌인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는 실망과 이제 그 비참한 심정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후에도 큰 잔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하인들에게 거리와 골목에서 이제 가난하고 비류하고 또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자리는 차지 않았습니다. 차려놓은 잔치상 앞에 이제 빈 의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주인은 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산으로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인들은 나가서 산으로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잔치상 앞에 앉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비록 초청된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좋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벌인 잔치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라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VIP 전도 초청은 그날이 되는 것이죠. 이번 VIP 초청 예배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의 자리가 차고 넘쳐서 모두들 신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이제 이 일에 앞장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머문다고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와서 머문다. 누가 머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집, 우리 집 근처에 왔다가 다른 자기의 볼일만 보고 이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무척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 좀 잠깐 들렸다 가시지 왜 들리지 않고 그렇게 갔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 내 집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돌아갔다고 하면은 아마 그 일은 평생도록 그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군가가 머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숨어 버렸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별을 했는데도 일주일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마 그리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온 사무엘의 대답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망령된 행위가 무슨 뜻일까요?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망령된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정상을 벗어난 상태, 말 그대로 망령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할 그분, 하나님, 그분의 사울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망령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애언과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무엇인가 빠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제 살아가는 그 신앙이 허사입니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분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날 여호와의 날에 그분과 함께 계실 거라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안고 우리 모두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삶이 늘 이어지는 이제 현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소서. 또 오늘 저녁 드려지는 희년감사 말씀 사경이 이제 목사님께, 홍기영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일주일 드려지는 13 기도회를 축복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일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소천 소식입니다. 이교구 김순기 집사 이제 시어머님 되시는 고 박순근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 10시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양천 효병원 장례식장이고 운상은 오늘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